자,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떠난 신학, 그것은요 굉장히 무의미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전반부에 늘 진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장부터 4장이다 하면 보통 한 1, 2장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3, 4장은 그 진리를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시키는 것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 모든 신학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깊고 넓게 심오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아주 심오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베소에서 첫 장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영광을, 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복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편지를 쓰는 형식은 처음에 인사말 있죠. 인사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 기도의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낼 사람들을 위한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은서한테 써요. 그러면 은서한테 하나님 은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서를 앞으로 복에 더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에 대한 축복과 수신자에 대한 어떠한 격려를 찬송과 기도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앞으로 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암시를 주는 게 바로 서신서에 있는 기도의 역할, 서신서 초반에 있는 기도의 역할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서 늘 서신서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무슨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늘 바울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사말 다음에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5절,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9절은 바로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5절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세운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는 특히 우상이 활발했던 지역이라서 바울이 극심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소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 때 큰 눌림과 슬픔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슬픔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처럼 잘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의 감옥과 같지는 않았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이러한 바닥이 아니라 그냥 돌이었고,
그리고 매우 추운 것이었고 편안히 눕지 못하는 것이었고 매우 어두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으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옥중에서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바울은 슬픔을 느꼈어요. 반대로 바울이 따뜻한 방에 누워있다고, 바울이 맛있는 음식을 가득 먹었다고 바울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쁨이 넘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청년부를 기뻐하시고 어떤 청년부를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건물이 크고 또 튼튼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찬양팀이 빵빵하고 방송장비가 최고급이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편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바울의 감사와 그 기도처럼, 감사의 기도처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기서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예배할 때에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믿음은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사랑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15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뛰어넘고 생각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랑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의 열배, 믿음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것은 뭐다?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경멸했던 교회가 바로 경멸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신분을 뛰어넘고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니 바울이 교회됨을 인하여, 그 교회가 교회됨을 인하여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교회 아는 사람 목사님이 쿠폰 쏴줄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가리켰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3주 하고 그리고 떠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는데, 마게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마게도냐는 물론이고 그 밑에 지방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길동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소문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의 모든 교회들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청년부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문일까요? 우리 길동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 저들의 청년들은 뭔가 좀 달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소문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 다 들었죠?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교회 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했으면
이런 말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봐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너희 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 말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말을 무기로 삼으면 위험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청년부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원래 그렇지 하며 위안을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힘써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사람 보면 안 돼,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교회는요 어디로 향해 되어져야 하느냐? 믿음과 사랑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무엇을 전투하냐?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 전투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채우는데, 교회 안에 채워놓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관심사고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이런 말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기로, 다시 일어나서 믿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숫자를 보고 평가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바울이 늘 훈계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늘 이것을 훈계하고 가르쳤지, 교회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남의 덕을 세우는 입술, 사람을 격려하는 입술, 사람을 사랑하는 입술,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손과 발이 있는 교회에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청년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써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의 제자됨을 증명할까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오늘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문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기도문에서의 전체적인 주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문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의롭게 함에 대해서 다루고, 2장에서는 3장 넘어가면서 4장 1절부터는 뭘 다루느냐, 사랑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기도도 이제 바울의 기도도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면 핵심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고, 기도의 초점은 알게 하시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울 기도의 오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그것은 17절에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에 성도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 아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간략하게 말해서 여러분, 영광을 안다는 것은 6절의 은혜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 우리를 값없이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너무나도 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의 용량과 우리 마음의 용량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은혜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보물로 대우해 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지만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부부로서 아는 거예요. 부부로서 얼마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더 외우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마치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저택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저택인데, 그 저택에 들어가서 이 방을 소개받고, 또 인도함 받아서 저 방을 소개받고, 또 인도함 받아서 거실을 소개받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을 구경하고, 이 방을 보고, 이 방에서 눕기도 해보고, 이 방이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이 방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런 거를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지게 잘 돼 있고 얼마나 튼튼한지를 내가 알고 내가 감탄하게 돼서, 그래서 이 집을 사야겠다, 그 저택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이 저택을 꼭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게 알미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택에 들어간 사람과 저택을 밖에서 본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드라마에서 본 사람과 미국에 가서 본 사람은 또 천지 차이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TV에서 본 사람과 그 대통령과 같이 사는 대통령 부인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알미 천지 차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바로 그러한 알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회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거 내가 알았어 하는 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구원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계속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더 넓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러한 영적 지식과 영적인 총명함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뒷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은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것은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데 아내를 맞이하죠?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내에게 일 시키려고 결혼하나요?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결혼하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결혼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행하기 위함이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생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함이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느냐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이 있느냐,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냥 예수 믿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을 쌓아가는 게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 그래프가 어떠할 것 같아요? 위로는 열정의 높이, 옆으로는 우리 신앙의 연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출발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그래프가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인격과 그가 하신 사역을 아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흥망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됨도 하나님 아는 것에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가 교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아는 것, 그가 베푸신 은덕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를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 주를 가까이 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되고 발견하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계시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계시,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밝히심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판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화 속에서 거하는 교회, 그렇게 거하는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